스가랴 오늘 5장 볼 차례인데요.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보았던 환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5가지를 봤습니다. 5가지를 봤는데 그 5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그 첫 번째가 말들이 나와 있었고요. 두 번째가 넷불 나와 있었습니다. 넷불, 세상의 힘과 사단으로 상징되어지는 넷불. 그런데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통해서 물리쳐 주신 내용이 있고,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실 것에 대한 말씀들이었고, 네 번째는 여호수아, 인간으로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스룹바벨, 그리고 금등잔도 보여주시고 등잔 옆에 두 올리브 나무와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환상은 그 내용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끝까지 거룩한 신부로 군사로 잘 달려갈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5장에 와서는 2가지 환상입니다. 하나는 날아가는 책인데, 이제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 책을 한번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곡식을 담는 티주 안에 있었던 여인, 이 환상을 2가지를 보여주셨는데, 1번부터 5번까지의 환상은 격려하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6번째, 7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면으로만 보게 되면 끊임없이 주님은 사랑이시요, 주님은 평화요,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언제나 동일하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도 기록되었듯이 이 스가랴 성경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다가 요즘에 이제 권사님 한 분도 또 세상을 떠나셨지만,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말이에요, 이제 교회를 영 안 다녔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말고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순간 자신은 어디 갔다고 막 믿고 싶죠? 예,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 가족일 경우는 천국 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 그렇다고 해서 맨날 심판이나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 하라는 말도 아니라, 그렇다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일지라도 복음이 아닐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혼동할 수 있으니까. 아멘. 내가 화요일 날 그 목사님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장례식 가보면 아예 안 믿는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근데 가족이 믿으니까 장례를 집례해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갔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교회를 안 다녔는데 가족들이 이제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예배를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면 어떻든 예배 드릴 때 조금 뭐 불편한 건 분명히 있죠. 불편하지만 영어를 잘 선택해서 천국 갔습니다 이런 말만 안 하면 되니까 영어를 잘 선택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은 교회를 다닌 분인데, 이제 우리가 그냥 봐도 분명히 아무리 봐도 믿는 분 같아요. 예를 든다면, 그럼 이제 예배할 때 영어를 쓸 때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이제 활발하게 설교할 때 좀 편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분은 안 간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도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분은 교회를 다닌 분이니까, 아주 초신자일 경우는 혹시 모르겠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인도는 저는 안 해봤지만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곳에 가가지고 영어를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게 목사로서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분을 갖다 두고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면 혹시 하게 된다면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영어를 안 쓰고 못 만나요 이렇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이럴 땐 참 곤란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저도 해보는데,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객들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고 막 그런데
이분이 뭐 천국 같아 지옥 같아 그런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가 않는데요. 주님만 아시죠. 아멘. 그런데 그거 말고요.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교회 다니는 가족이 오늘이나 내일 세상을 떠났으면은 어디 갔다고 믿을 거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잃어받고 싶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좋으신 분인데 아무리면 그래도 교회를 여러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대로, 아멘. 말씀에서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왜 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말씀을요. 완공 전에. 아멘. 한 달 정도 안공을 남겨놓고 있는 그들에게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뭘 하는 거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전부 같이 먹어야 되고요. 함께 먹어야 됩니다. 언제나. 자, 5장, 그렇게 주신 말씀의 이 5장 내용이요. 자, 5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중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두루마리는 책인데 이렇게 둘둘둘 말아진 것인데 펴져 있는 거,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2절 읽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이제 천사가 이제 옆에 항상 있잖아요. 스가랴 옆에 항상 천사가 있었어요. 그럼 무엇을 보느냐 물으니까 스가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두루마리 책을 봅니다. 근데 크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길이가 20규빗, 그런데 규빗이라고 말을 할 때는 보통 1규빗을 45cm 정도로 계산하는데 세번역 같은 경우는 그냥 한자로 있습니다. 한자가 몇 cm죠? 30cm입니다. 한자 하면 30cm. 그리고 이걸 한자로 하면은 6m가 되고요. 자로 하면 6m가 되고, 혹시 규빗으로 한다면 9m가 됩니다. 하늘에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하늘에서 막 날아가는데 길이가 9m 정도 크죠. 그리고 이 너비는 반이니까 약간 3m에서 4.5m 정도 되는 이 너비가 되는 그런 이제 글이 앞뒤로 글이 써져 있는 하나님께서 쓰신 글이잖아요. 그 글이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거, 이렇게 이걸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쓰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이 있지 않겠어요? 앞쪽과 뒤쪽이 있잖아요. 앞쪽에 쓰여 있는 글과 뒤쪽에 쓰여 있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글 내용이 3절입니다. 3절을 읽습니다.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에 있는 대로 끊어지리라. 예. 자, 이 지금 여기에 써진 것은 무엇이 써져 있다는 거죠? 저주의 내용이 써졌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를 예를 보게 되면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신명기 28장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율법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경이 있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율법적 관점에서 혹시 본다면 신명기 몇 장 보라 그랬죠? 1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14절 말씀,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주로 이제 예를 든다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간혹 쓸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런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14절까지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15절부터 마지막 절이 어디까지 있는가 한번 보실래요? 68절까지 있죠. 68절까지가, 자, 14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는 내용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뭘 하겠다? 이렇게 많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걸 쏙 빼먹어버리고
이건 다루고 싶지 않는 거죠, 목회자들. 이걸 쭉 빼먹어버리고 28장을 축복장에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늘 말하지만 성경은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인간의 제약성을 말할 때는 성경 전부가 100으로 말한다면 90 정도를 뭘 말해요? 죄에 대한 책망과 저주와 심판을 말한다면 10% 정도를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보석처럼.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훨씬 성경에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동일해요. 그런데 이 90% 말씀을 싹 뒤로 하고 10%도 안 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버리게 되면 성도들이 오해하다가 착각하고 있다, 잘못 믿다가 잘못하다가 지옥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14절까지 있는 말에서 들어가다 불고 나가다 불고 떡반이로 그렇고 다 그 내용이 14절까지밖에 없어요. 이 내용이. 그 나머지는 어마어마하잖아요. 15절부터 66절까지니까 몇 절이에요? 51절이 심판입니다. 그래 이 내용 가운데는 이거를 필사하면서 번역하면서 원래 원본에서 서기관들이 쓰면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매독이 뭡니까? 성범죄에서 오는 성병입니다. 성병, 치질병, 수많은 잡다한 병들 내용도 여기 원래 있었는데 그런 말들을 그냥 독종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말만. 그래서 이런 모든 온갖 병들이 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고 심판 있고 살이 있었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시는데 너희들이 또 죄악으로 살게 되고 또 그 당시 그렇게 사는 자들도 있었다고 말라기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스가랴를 1장부터 14장까지 있는데 스가랴 설교를 1년에 딱 한 번 하면서 다른 걸 하지 않고 5장만 딱 띄어서 한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1장 1절부터 쭉 나가버리니까 아멘? 다 볼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모든 말씀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아무리면 그렇게 하겠어 아무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 그대로 기록된 대로 하실 거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판사는 이번에 내가 어떤 뉴스를 한번 봤더니 그게 의정부인가 어디서인가인데 이 판사가 판결을 1년인가 내렸더라고 선고를 했더라고. 1년인가 선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패를 부렸어요. 이 판결 받은 사람이 실화잖아요. 며칠 전 이야기인데 행패를 부려가지고 판사에게 대들고 막 잡혀나가니까 판사가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법적으로는요 조금 판사가 조금 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판사가 한번 판결 내리면 끝난다는 거 아시죠? 나중에 2심에서 이제 변호사로 싸울 수는 있는데요. 다시 오라고 앉혀놓고는 3년 때려버렸어요. 1년 때렸는데 열받는다고 판사한테 억울하다고 막 욕하고 대들고 그러는데 모욕죄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앉으라 그래가지고 3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가 예를 든다면요, 이 판사가요 대단합니다. 권세가 어떤 법전이 일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나 우리 부인이 내 앞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여기서 판결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른 판사가 때리면 5년 때릴 건 나는 몇 년 때릴 수 있죠? 2년 때려버릴 수도 있어요. 판사들이 그렇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그 유명한 그림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때가 아마 그 반란 사건 6.25 지나고 막 반란 사건 때 간첩 혐의 있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고 갔던 그때 시절 같은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여자가 판사 앞에서 거기를 푹 숙여 이렇게 이제 판결을 받고 있는데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형이 나오는데 그 방청석에 있던 보기에 한 4살 정도 되는 아들이에요. 그거 있어요.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게. 그 4살 정도 된 애가 와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근데 후에 이야기로는 무죄 판결 내렸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판사 재량에 의해서 선처를 베풀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법정은 그런 일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법정은 세상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무줄처럼 땡겼다 놨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지. 그래서 그분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지 세상 법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법정도 너무 이게 야당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여당이 했을 때는 여당 편인 판사가 할 때는 어떻게 야당 편 판사 할 때는 늘 그런 싸움들 해가지고 검찰 사법개혁을 해야 되니 어쩌니 지금도 그런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약간 고무줄 같다는 거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고 조금 유리하고 돈이 없으면 다 살아야 되고. 하나님 법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무수하게 수없이 말씀하는 이때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교통할 때가 가장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봤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게 뭐예요?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제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제목이 음란과 우상숭배, 신약에 와서는 많은 내용과 한데 음란이라는 말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죄만 딱 말했다. 두 가지 죄가 아니라 수많은 온갖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된 죄들 있잖아요. 미움, 시기, 당을 짓는 거, 뭐 많은 죄악들 있잖아요.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기둥처럼 말해줍니다. 그래 앞쪽 면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뒤쪽 면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죄를 지은 자, 이런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첫 번째가 3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 또 하나는 거짓 맹세하는 자. 맹세는 맹세인데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는 자. 자,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라고 준 거예요? 스가랴가 보고 스가랴가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죠? 예,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징계가 끝나고 다시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열방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약성경도 철저하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복음이 있었다면 복음을 사도행전으로 전하니까 전하고 나서 결국은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뭐 유다서, 베드로서 이런 어떤 개인 서신 같지만 결국은 다 교회에 주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은 전부가 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오면 교회에 주는 말씀,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오면 교회에 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어차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 말씀도 동일하게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 도둑질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 도둑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도둑질을 하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은행에 가서 도둑질을 훔친다든지 가게에서 훔치는 것도 다 도둑질이죠. 하나님 앞에서 보는데, 그런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도둑질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멘. 그러니까 도둑질을 왜 할까요? 무엇 때문에 하죠?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자기 거 하고 싶으니까. 자아추구. 결국은 그게 탐심인 거예요. 탐심. 골로새서 3장 1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나 했듯이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욕심과 탐심을 다 어디다 못 박은 자들이라고 하죠.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정말로 박아버린 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안 박았는데요. 박아야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우리가 보는 것 같죠. 여러분, 이렇게 환상이지만 오늘날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정도 그때 시대 아니겠어요? 그 시대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한 9m 되는, 그리고 한 4m 50 정도 되는 책이 막 날아다니는 거 이렇게 해요. 다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어요. 그런데 그 글도 다 알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주인 되는 영역, 탐심, 이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맹세는 많은 말을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다 하나님께 몰라는 것이죠. 거짓 맹세하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백은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하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는 하지 않았는데, 둘째는 아버지 말씀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결국은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뉘우치고 가서 하는 것이지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는 것은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무수하게 그럴 수 있겠죠. 이들에게는 저주가 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다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서. 이것을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 보라고 주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미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자는 영생을 얻고 이런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너무 뚜렷하게 기록해놨는데, 이 뚜렷하게 기록해놓은 것 전혀 상관없이 내 감정, 내 어떤 생각으로 받았다 안 받았다 결론 내릴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실제인가 하는 것이, 이걸로만 항상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오전에 설교하고 오후에 어떤 여자분이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근데 그날 처음 왔던 어떤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오진 않지만, 그 형제에게 어떤 분이 물어봤대요. 오전 설교는 어떻고 오후 설교는 어떠냐 했더니, 오전 설교는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는데, 뭘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런 말 다 했는데 이해되세요? 근데 오후 말은 귀에 쏙쏙 들어왔대요. 그럼 오후 말은 진리고 오전 말은 진리가 아니었네. 근데 그 친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더라고 사람들이. 그럼 내가 늘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본문을 이렇게 위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막 하는 방법이 있죠. 제가 할 줄 알죠. 왜 못하겠어요? 그거를 하면 되는 거죠. 외화를 일부러 더 많이 삽입하고 하면 되죠. 외화가 얼마나 널려 있는데, 제가 지금 본 내용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복음신문 그날이 오기까지 뿐만 아니라 외화 내용이요 홍수를 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갖다 댈 만한 것들이. 제가 너무 안 썼기 때문에요. 쓰려면요 1년을 다 써도 쓸 수 없을 만큼, 한 번 예배 시간에 5번 6번 써도요 달아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외화는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외화일 뿐이지 진리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들어봤더니 너무 귀에 쏙쏙 들었는데 오전 설교는 귀에 하나도 안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직접 대놓고 하니까 그 직접 그거 한 번부터 신뢰야 사실 나한테. 목사님 설교 똑바로 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뭐 어떻든 이유에 어떻든 간에요. 이 말씀을 듣고 싶은 은혜만 있으면 아멘. 진짜 본문 말씀만 듣는 게 은혜가 안 될까요? 한두 번 들을 게 아니니까. 계속 들을 것이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듣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요. 처음부터 말씀을 강론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강론하잖아요. 그럼 이게 익숙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있지만 새로운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성도님들 와서 처음에 있으라면 처음엔 힘들다 그래요. 대부분요. 조금 있으면 익숙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번도 강론식으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뽑아서 그냥 입담식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글을? 저주의 글을요. 하나님이 보냈다.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죠. 그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나무와 돌과 이 말은 집을 질 때 옛날에는 다 뭘로 이렇게 기초를 세우죠? 나무로요. 들보도 나무고 기둥도 나무고 다 그런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벽돌 하지만 옛날에는 뭘로 이렇게 해서 흙이나 돌로 쌓았겠죠. 집을요. 그렇게 집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나무만 타면 돌이라 좀 남아야 되는데
돌이 무너지면 나무라도 기둥이나 좀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어떻게 버리까? 돌도 나무도 불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야. 살라버리겠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을 이야기식으로 어떤 사람이 소설 쓰듯이 상상하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죠. 여기서 살이라 그랬다면 돌이 살라집니까? 불로 어지간해서? 아니 어지간해 세상 불로 돌이 사라져야 이게 타요 안 타요? 안 탑니다. 돌이 어지간해 가지고는. 용광로님은 탄다 하더라고요. 그게 용광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사르려면 용광로 뿌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용광로 있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 용광로 되면 내가 알기로 돌도 이렇게 녹아서 내린대요. 물처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 대장장이들이 아무리 해도 센 물을 녹일 수는 있지만 돌이 녹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사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너희들 성전 건축 잘 해나가는데 도둑질을 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렇게 하면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이제 일곱 번째 환상인데요. 두 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5절 읽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불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자, 그 성경에 구원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 보세요. 믿음의 수준이 있죠. 근데 이 믿음의 수준이 그냥 얼핏 생각해도 우리가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여기 수준에 미달될 것 같으세요? 합격할 것 같으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 그냥 얼핏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합당한 자가 있잖아요. 아멘.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지간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합당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아요? 느낌상. 다 말해요. 다. 합당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다 말하라니까요. 다. 합당해요? 그러면 합당하다고. 안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합당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당한 자가 될 때까지 아멘. 되라고 아멘. 말씀해 주세요.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니까요. 아멘. 한두 번 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심부로서 해야 돼요. 아니면은 유구문 한마디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적절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수만 번은 들었을 거니까.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이고 합당하지 않은 자가 어떤 자라고 수만 번은 들었을 테니까. 아멘입니다. 그걸 흘러버렸든지 들었든지. 우리가 하늘에 나르는 두루마리를 우리가 직접 환상으로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환상의 책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책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늘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상 가운데서 9m, 4m 50짜리가 내 앞에서 막 날아다니는데 글씨가 다 보이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저주가 있고 거짓 맹세하는 저주가 되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농도로 말씀을 보면 또 한 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또 나오는 저걸 자세히 봐라. 뭔지 보라 그랬더니 또 보였어요. 6절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주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예, 에바라고 하는 말은 그 디주 아시죠? 디주가 좀 이렇게 좀 크잖아요. 이렇게 우리 같으면 그 소현세자가 누구죠? 그 누구 아들 왕의 아들 누구를 그 디주 안에 집어넣어서 죽였잖아요. 아버지가 사도세자인가요? 예, 사도세자라고 하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안에 넣고 죽인 게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디주입니다. 디주. 그래 디주가 그 아들이 뭐 역사가 될 이야기는 덩치가 컸대요. 덩치가 크니까 보통 집에 있는 디주보다 더 크게 만들었대요. 그거를 그 아들 집어넣으려고. 그게 곡식을 집어넣는 디주예요. 여러분 곡식을 집어넣는 담은 디주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좋은 곡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곡식 안에 썩은 것을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디주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알곡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곡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악이. 그 여인으로 나와요. 여인. 음부입니다. 음녀. 요한계시록가 말하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회에 있으나 참 신부가 아닌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아니면 누구죠? 중간이 없으니까 음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아니면 그냥 음부입니다. 자, 신부라는 건 내 부인이라는 이야기도 되는데 음부란 말은 무슨 말이죠? 바람이 나서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런 사람은 음녀라고 하듯이 신부가 아니니까 음녀인 거예요.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7절 읽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 둥근 납 한 조각들이 보이더라. 네,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그 위에 둥근 납, 그러니까 아주 납이 뚜껑을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 속엔 한 여인이 있고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인가?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던더라. 예, 그 에바의 뒤주에 알곡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어야 될 곳에 누가 있는 거죠? 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하시죠. 거룩한 나라로 살라고 합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요. 구약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흩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항상 해왔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선택하라. 여호수아 24장 24절에서 여호수아가 세상을 막 떠나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강 건너에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로 요단강 건너기 전이기도 하고 여리고성 홍해 건너기 전이기도 하고 다 그쪽을 말하는 거죠. 그때 있을 때 너희가 이방신도 숭배하고 세상으로 살아왔는데 그때가 좋았으면 너희들이 그걸 섬기고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을 섬겨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택을 딱 하면서 여호수아가 끝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430년 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10가지 재앙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정화시키고 그곳에서 훈련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이 어디서? 가나안 땅이니까 2세대 3세대가 들어갔어요. 누구만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2세대 3세대들이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지, 너희들 그래서 원래 따르던 걸 따르든지 이쪽을 따르든지 둘 쪽을 너희들은 분명히 선택하라. 나는 오직 누구만 선택하겠다?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죠.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디주 안에 알곡을 채우듯이 하면 우리가 알곡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알곡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9절 읽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항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어오리로. 이 두 여인이 누군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거든요. 그 날개에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 디주를 둘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이 하늘과 땅 사이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하더라. 뭐 오늘날 문명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당시 문명으로 하늘과 땅 사이로 가버리니까 사람의 어떤 힘으로는 이거를 막을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10절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네,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해 집을 지으라 함이라. 이 집이란 말은 또 신전이란 말로 표현해도 됩니다. 신전을 지으리라. 준공되면 그것이 이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누가 되는 것이죠? 그 음녀와 같은,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와 같은, 아멘, 제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라 죽정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들어서 어디로 옮겨버려요? 신할 땅인데 신할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창세기 10장 10절, 창세기 11장 2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제일 처음 쌓았던 바벨탑이 있던 장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에레미야를 보고 지금 몇 주 전에 보셨죠? 에레미야 다 보셨잖아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마지막에 보면 심판 가운데 바벨론 심판이 계속 나와 있잖아요. 역사적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지만 이 바벨론을 말할 때는 마지막에,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복음이 없는 모든 세대를 다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근데 믿는 자가 그것을 옮겨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옮겨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것으로 옮겨가서 심판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거대. 그러다 결국은 심판 때 어떻게 될까요? 불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받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종들의 어미라 하였다. 네,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자,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힘차 전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원래 세상은, 복음이 없는 세상은 이미 누가 있죠?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건 맞죠? 원래. 그럼 지금 이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18장 얘기는 변질된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변질된 교회가.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 짐승 가운데 한 짐승의 역할이에요. 이게요. 교회가 이렇게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이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계시록 18장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타락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된 자들이. 이건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 노아 시대도 있었고, 그렇죠? 후에 요셉 시대도 있었고 모세 시대도 있었고 스가랴 시대도 있었고 마지막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이런 사건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죠. 자, 그래서 4절입니다.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입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바벨론에서 나오라. 거룩한 백성으로 나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4장까지 5가지의 환상을 통하여 계속 격려하고 소망을 주시고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계속 격려하시죠.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 다음에 왕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선지자였던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격려하는데, 그 가운데 동일하게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탐심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주여 주여 거짓 맹세하고 참 믿음이 아니면 저주가 있고 불사람이 있고 바벨론 심판과 함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게 유지되는 것이다. 마지막 불심판 때까지 바벨론에 놓아진 채로 신전,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곳에 놓아지게 되리라. 믿음의 길을 가다가 반대로 걷는 것을 우리는 멋만 와 있지 실제가 아니었을 경우는 항상 우상신에게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또 한 번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있다, 예를 들어 복음이 있다,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이 있고 여전히 뒷주 안에 있는 이 음녀와 같이 이 여자와 같이 심판의 자리에 머물리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면 빨리 뛰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주에서 뛰쳐 나와야 돼요. 뚜껑은 뭘로 닫았어요? 납뚜껑으로 닫았다. 이거는 납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어떤 성경은 1달란트로 이렇게 해놓은 성경이 있던데 1달란트면 45kg이거든요. 뚜껑을 그걸로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45kg짜리 뚜껑을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도 박차고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저주의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나와는 해당이 되지 않는, 아멘, 대주 안에 있는 그 음녀가 내가 될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권사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